이렇게 무더위가 지속되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가 다 힘듭니다. 이런 더위 속에서 성경의 한 사건이 제 머리를 스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요나가 더위 때문에 아이고 나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읽었던 말씀 8절을 보시면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이 더위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요나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요나가 있는 자리는 중동 지역이라서요. 얼마나 햇빛이 뜨겁겠습니까? 이 니느웨 지역은 지금의 이라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사막과 비슷한 그 중동에서 그늘없이 햇볕에 머리가 뜨겁게 머리에 쪼이면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이고 나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나가 지금 왜 죽겠다라고 하는 상황에 왔는가를 일단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요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로 여러분들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얘가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고 오늘 본문에서는 왜 나 더워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요나가 안 갔어요. 그냥 안 간 게 아니고 반대로 갔습니다. 니느웨가 이스라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동쪽에 있어요. 내륙 안쪽에 동쪽에 있어요. 근데 반대쪽 왼쪽 편으로 바닷길을 이용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이해하시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이라크 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반대편 스페인 쪽으로 간다고 나선 겁니다. 그러자 풍랑을 만나고 물에 빠지고 고기 밥이 됐다가 뱃속에서 회개하고 나와가지고 다시 결국 종착지 니느웨로 간 거죠. 니느웨로 가서도 업무를 태만하게 합니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 3장에 요나서 3장에 보시면 니느웨 성읍이 걸어서 사흘길 거리라고 합니다. 엄청 큰 도시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인구가 12만여 명. 이게 성인 남자 수만 센 거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큰 성읍을 3일 걸린다고 하는데 하루만 쓱 전하고 갑니다. 그리고는 지금 요나가 이 더위 속에서 앉아 있는 이유가 이 니느웨가 멸망하는 꼴을 현장에서 직관하려고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고 또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 나오는 진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이제 좀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개하고 좀 달라지는가 싶어도 여전히 그 제자리에 맴돌고 있는 요나의 모습은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 요나가 그렇게 속된 말로 하나님께 개겼을까요? 일단 니느웨는 이스라엘에게 원수와 같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했고 수탈했던 일본을 엄청 그 마음속에서 영원히 잊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한 도시인데 이 니느웨는 그러니까 아수르는 역사로 보면 아시리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아수르는 성경의 나훔서라는 책에서 보시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탈하고 약탈하고 학대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요나의 마음속에 니느웨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심판만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완벽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나는 저들이 회개하는 거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쟤들이 멸망해서 완전히 가루가 되는 꼴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온 몸으로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마지못해 끌려가가지고 코 깨듯이 질질 끌려서 니느웨에 갔지만 제대로 전하지 않았고, 거기 가서도 그들의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그들의 멸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요. 박농쿨을 예비하셔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주셨고, 또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박농쿨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뜨거운 동풍을 또 예비하셔가지고 쪄 죽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중동 사막 지역은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습도가 낮기 때문에 그늘만 있어도 충분히 시원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습도 때문에 지금 사람이 미치고 활짝 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늘만 쳐줘도 엄청 쾌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그늘을 하나님께서 치우셨습니다. 그러니 이 무더위에 요나의 상황이 생각날 수밖에 없던 거죠. 자, 요나가 왜 저항했는지를 제가 말씀드렸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도 요나가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냥 스토리만 읽어보면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버티고 저항하지? 어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우리 애들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요나도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민족적, 국가적 관점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분노와 증오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을 낳는 결과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민족적 관점에서만 그는 바라보았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국가와 민족은 참으로 중요한 가치이고 그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교회도 국가라는 제도 아래에 뿌리 내리고 같이 이 땅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무엇이 우선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민족과 국가가 우선입니까? 쉽게 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를 우선에 두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없으니까요. 다만 그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 선한 영향력으로 교회를 통해서 국가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하며 삶으로 봉사하도록 우리는 명령받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보면 특별히 많이 눈에 띕니다만 국가와 민족이 더 큰 가치로 자리 잡아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물론 본인들은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깨달았다면 내가 하나님이 우선인가? 내 나라와 민족이 우선인가? 고민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 보지 못해요. 요나가 국가와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직접 듣고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도 지키지 못했던 것이 오늘날과 동일하게 국가와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목표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수단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자신들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신과 복을 받는 나의 공동체와 복을 받는 나의 민족이 우선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단이고 내가, 나의 공동체가, 나의 민족이, 나의 국가가 온전한 목적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겁니다. 요나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한국 땅에서
물론 전 세계적으로 다 드러나지만 한국 땅에서 특별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구약적인 심판의 개념들은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도 정복하고 다른 나라들을 향해서 적대적으로 한 행동들이 있잖아요.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메시아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의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보편적인 오늘날 교회가 취해야 되는 모습으로 우리는 착각하고 집단의 성공을 위해서,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너무나도 안일하게 상대방을 핍박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전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투쟁하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요나가 민족의 눈이 멀어서, 국가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팔아서, 한민족이라는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요나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뭐였습니까? 비록 원수 같은 니느웨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아끼고 사랑하니 저들에게 회개할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싫죠. 제가 요나라도 싫기는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자기의 민족주의가 자리 잡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배제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두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방향성을 알아도요,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싫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만약에 국가나 민족이라면 국가와 민족이 하나님보다 더 커진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현실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1등 나라가 되게 하자라고 외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견상 홀리시티 운동이라든지 하는 이런 운동들은 외견상 교회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만 저는 그 이면에 결국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걸 봅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해서 생명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기복적인 신앙 아래에서 이 나라가, 이 한국 땅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저는 보입니다.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간증이란 이름으로 성공신화에, 기복신앙에 젖어들었고 많은 사람들은 진짜 이웃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상급을 바라보고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자기 민족이 목표가 되고 우선순위가 되면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도 버립니다. 직접 들어도 반대로 갑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죽었다 살아나도 말을 안 듣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고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오랫동안, 오랜 세월은 아닙니다만 20년의 세월 동안 교회의 부교역자로 또 이 한국 교회 안에서 살아온 입장에서 봤을 때 민족과 국가라는 이름으로 번영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모습을 떠나지 못하는 이 모습이 항상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솔직해져야 합니다. 진짜 나는 복 받고 싶어. 나는 진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을 그렇게 진실되게 말하는 사람은 그나마 낫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목적을 숨기고 거룩한 척,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척 합니다. 제가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욕심이 많았고 누구보다도 많은 권세를 누렸던 그들이 자신의 욕망은 철저히 숨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내세웠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마찬가지의 일이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숨기고 거룩한 이름을 내세워서 다른 이들을 학대하고 핍박하는 모습이 이 한국 땅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어디 가면 돌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면 빨갱이 목사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뜻을 찾기보다는 서로의 이익을 쫓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팔고 있으니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는지 아니면 국가와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사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그거 구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귀에다가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셔도 여러분들은 다시스로 가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극악무도한 반역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요나의 모습을 보며 이 무더위 속 박넝쿨이 제거되어서 머리가 쪼개지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나는 될 수 있을까? 나는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목적의식을 묻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변질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라고 뭐 요나랑 크게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뭐 특출나게 요나보다 더 나을 것이 있겠습니까? 체험과 경험으로 보면 요나만큼 큰 경험을 한 사람도 없지만 우리가 요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요나의 과오를, 그의 마음을 이해할 때겠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가와 민족이라는 거창한 이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조차도 왜곡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성공과 번영이라는 이름에 눈이 멀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단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 돌아보고 다짐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지 그것부터 구분하지 못한다면 훗날 예수께서 심판하실 때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러한 책망이 아니라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첫째도 하나님이요, 둘째도 하나님이 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국가와 민족과 나의 공동체가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한 목적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